제가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온도계가 되지 말고 온도 조절계가 되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영향력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온도계가 아니라 세상의 온도를 바꿀 수 있는 온도 조절계가 되라는 말이었습니다. 덧붙여서 정체성이 상황을 이긴다는 말이었는데, 아무리 상황이 엄중해도 우리가 가진 정체성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두 구절 모두가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당신은 자신을 무엇으로 정의하고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정체성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눈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에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바울에 대한 나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도 잘 못하는 바울, 자격도 없는 것 같고 복음도 뭔가 부족한 복음을 전하는 것 같다는 이런 소리들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당신이 진짜 맞는 사람인가? 당신이 진짜 사도인가? 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눈물로 섬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런 반응을 보면 참 억울할 법도 한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변호하고 있는 것은 직분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직분이 무엇입니까? 우선적으로 바울에게 이것은 사도직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복음을 전한 선동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의 추천서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자격 없는 거짓 사도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바울은 이미 많은 것들을 쉽게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지금껏 평생 해왔던 학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진리 앞에 비춰보니 배설물과 같다고 하면서 그것을 포기했던 자였고,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가만히 있으면 종교적 성공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가능성조차 다 내려놓은 것이 이미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사도직만은 사도라 불리우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도리 이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사도라 불리는 것이 주님이 직접 불러주신 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도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느니라. 로마서의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바울은 이 사도라는 직분을 매우 영광스럽게 여겼고, 성공한 종교 지도자로 불리기보다는 고난의 길을 비록 거둘지 모르지만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더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그렇게 사도의 직분을, 사도라 불리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이 직분을 주신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때,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충성되이 달려온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때에도 죄의 깊은 욕망이 자신 안에 여전히 있다는 사실 앞에 자신을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표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을 맡기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에, 자격이 없지만 사도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직분이 비방받게 할 수 없었습니다. 나아가서 사도로서 이 주님이 부탁하신 일 때문에도 그랬습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후서 5장 말미 18,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이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주님이 우리와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의 직분이었기 때문에 이 직분이 비방받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도의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본문을 사도 바울에 관한 직분으로 관한 말씀으로만 읽는다면 이 말씀의 행간을 우리는 놓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화목의 은혜를 누린 것이 누구입니까? 바울만이 아니었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린 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이 화목의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도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을 받았고 우리는 이것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성도라 부름받는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또 점차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도라 불리우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며칠 전 지인과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습니다. 몸이 많이 아프신 성도였고 그래서 그분이 암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면서 잠깐 기도해 드리려고 갔는데 마침 식당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식사 전에 잠시 기도를 나지막한 목소리로 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젊은 커플이 들어오는데 저희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는지 뒤에서 한숨을 푹 쉬면서 그냥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이 너무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에 담겨놓은 무게가 너무나 가벼워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도라 불리우는 것에 영광스러움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노력을 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려 했습니다. 타인 앞에 도를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이 마땅한 자신이 누릴 권리조차 포기하고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자비량으로 섬기고 모든 사람의 모든 모습이 될 정도로 자기를 맞추어 갔던 것은 단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고 싶은 마음, 주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자신이 디딤돌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은 고난을 자신의 참 사도됨의 진정한 추천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앞선 고린도후서 3장에서 자신이 추천장 한 장 없는 거짓 사도라는 사람들의 의혹에 대해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요, 복음으로 낳은 여러분들이야말로 나의 사도됨의 증거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6장에 이르러서는 만약에 내가 참 사도됨의 굳이 추천사가 필요하다면 복음을 위해 많이 견디고 환난받고 궁핍하고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수고로움, 먹지도 자지도 못했던 이 시간이, 복음 때문에 경험한 이 시간이 내가 참 사도됨의 증거를 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눈물이 참 핑 돌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땅에 짓밟히고 성도라는 이름이 부끄러워진 이때에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고 있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오늘날의 기독교를 향해서 지저스 앤드 종교가 됐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무엇을 믿는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앤드 이후에는 우리의 수많은 욕망들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에는 너무나 아파하지만 주님이 나를 성도라 불러주셨기에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마치 주님의 최후 보루인 것처럼 때로는 이 세상이 정말 이 화목해하는 복음을 들어야 되기에 저 오지에서 또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이 세상에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런 절박함 때문에 얼마나 견디고 얼마나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수고로움, 자지 못함을 겪어봤단 말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 좀 제 자신이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4절에서 6절의 이 10가지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런 것이 없지 않지만 6, 7절의 이런 어려움의 한 복판에서도 바울은 내가 깨끗함을 지켰고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주님이 주신 의로움을 놓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괴로움이 싫고 4절, 5절의 긴 고난의 목록은 빠졌으면 좋겠고 6절, 7절이면 충분한데 어떻게 고난 속에서도 한복판에서도 깨끗하고 고난 속에서도 오래 참고 거짓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보배로 여기는 것에서 가능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의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성도는 세상에 우리를 향한 수많은 시선들이 있지만 그 세상의 수많은 시선과 달리 나의 어떠함을 뛰어넘으시는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렇게 우리를 보배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시선과 마주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연약해져 있을 때에 오히려 잠잠히 사랑하시는, 나를 생각할 때마다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동시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는지 알기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기에 나도 깨진 내 인생에 기꺼이 담기신 주님을 보배로 여기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시는지 그 주님의 시선을 알고 또 질그릇처럼 깨지고 흠많은 존재이지만 주님이 내 안에 담겨 계시니 주님을 보배라고 고백할 때 성도의 고백은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화려한 그릇이라면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질그릇처럼 깨지고 조각나고 구멍이 나 있을지라도 그 갈라진 틈을 통해 내 안에 담긴 것이 주님이라고, 그 주님이 증거가 된다면, 그 주님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 깨진 흠조차도 주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라고 고난이 본능적으로 좋은 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가 고난을 기뻐한다고 그러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따르다가 당한 고난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닮은 고난이라면 자신의 고난조차 주님을 드러낼 수 있다고 바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화 바울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순교의 피바람이 불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인데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 때에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를 규정하고 정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8절 하반절에서 10절은 우리는으로 시작하면서 무엇 못 하는 자로다라고 마치는 이 세 구절 안에는 온갖 역설의 내용들이, 역설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속이는 자 같고, 무명하고 죽은 자 같고, 징계받는 자 같고, 근심받는 자 같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의 평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라는 자리에 성도는 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성도는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치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찬양이 참 영감이 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집에 가다가 기아대책기구에서 이 가사를 노래로 만든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각자의 구절을 노래로 부른 것들을 편집해서 하나의 파일로 올려놓은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잊혀지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선교사님들이 노래를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도라라고 고백하는 그 노래가 가슴을 정말 터지게 할 것처럼 설레게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디오피아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 제가 다녀온 곳 중에 가장 오지없고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물도 전기도 없는데 그런 곳에 가서 텐트를 치고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텐트를 치고 자는데 그 유명한 이디오피아 벼룩이 침낭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한번 물리면 콩처럼 번지는 그런 이디오피아 벼룩이었습니다. 설상가상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벼룩은 물고 보이지는 않고 밑에서 물은 차오르고, 제가 주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저를 잘 아시죠? 제가 주님 가라 하면 어디든 가겠는데 이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잠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쯤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로 옆에 이슬람 사원에서 들려오는 그런 노래인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나 보니 선교사님 텐트에서 들려오는 노래였습니다. 어떤 노래인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다음에 십자가 메들리가 나오는데 뭐라고 찬양하시냐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 오지에서 복음 전하면서 남들에게 다 잊혀져 가고 자신의 인생 이수고롭게 살아가는 인생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이 살아가시다가도 아침에 일어나면 주와 나만 아는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라고 고백하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겠다고 노래하시는 선교사님의 노래가 젊은 사역자인 저를 너무너무 부끄럽게 했습니다. 주님, 이곳은 아니지요 했던 저의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서 아침에 선교사님께 찾아가서 선교사님, 어떻게 도대체 그런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며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선교사님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고 싶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의 중간평가는 제게 중요치 않아요. 욕된 것으로 심더라도 영광스러움으로 다시 살아날 그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그날에 나를 최종적으로 평가하실 주님 앞에서 해처럼 빛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선교사님의 도전이 저를 너무너무 먹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무명의 세월을 하나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고 싶어서 매일 아침 험한 십자가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이 노래가 이 선교사님만의 노래입니까? 이 세상이 부르지 못하는 노래 아닙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서 무명한 삶을 살지만 주를 위해 살다가, 아니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각자의 직장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영적 프론티어 같은 그런 자리에서 비록 내가 무명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빛이 나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고 싶어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빌립보의 깊은 감옥에서 불렀던 노래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 귀신에 사로잡힌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그 가련한 여인을 고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만몬의 신이 가득한 이 세상은 그 가련한 여인의 나음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그 여인을 고쳐줬다는 이유로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모진 매를 칩니다. 그 빌립보 감옥의 그날 밤에 바울은 부풀어 오르는, 밤 되면 부풀어 오르는 그 자신의 상처를 껴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6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고 있더라. 보십시오. 시련의 깊은 밤에도 성도의 노래는 두려움과 절망의 공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 찬송을 죄수들이 듣고 있습니다. 절망과 굴곡진 인생을 산 죄수들, 인생의 바닥에 처한 영혼들이 성도들의 노래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너무나 달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다 유명해지고 싶고 세상에서 많은 것 갖고 싶다고 노래하는 세상의 수많은 노래와 반대의 노래로, 내가 무명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하면 된다, 내가 가난할지라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성도라고 노래하는 바로 이 노래야말로 세상이 듣지 못하는 노래요, 온 세상이 그러나 듣고 싶은 노래 아니겠습니까? 왜 이러한 성도의 노래가 세상을 당황케 하고 놀라게 합니까? 무엇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것 같고 무명한 것 같고 진리를 아닌 것처럼 참되지 않은 것 같고 또는 징계받는 것 같고 근심하는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아무것도 같지 않은 것 같다고 그러한 삶이 성도에 보이는 삶일지라도 그렇게 세상은 의뢰 당신들도 그렇게 처하면 똑같을 거야, 우리와 똑같을 거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일 때라도 그 예상을 뛰어넘고 다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무명하나 유명하고 내가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내가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지 아니하고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할 수 있고 아무것도 가진 자 아닌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성도의 노래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노래입니까? 성도의 부르심에 대한 이 무게를, 성경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 부르시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에 대한 이 부르심에 대한 무게를 성경에 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7절에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로마서 8장 27절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 아니냐, 세상이 성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아니라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에베소서 1장 8절,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스러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이 성도라 부르시는 것이 존귀한 것입니까? 제가 부임해서 제가 섬기는 교구의 성도님들을 카톡으로, 주소록으로 이렇게 받아서 문자도 드리고 전화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면서 주소록을 봤는데, 그 주소록 제일 첫 번째에 이름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성도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성도 누구누구누구. 처음에 그냥 지나쳤다가 이 성도로 부르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참 감격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 그 사연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비록 깨진, 굴곡진, 상처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 깨진 틈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인생이라면, 한 분 한 분이 그런 성도라면 너무너무 귀한 지체다, 성도들이다 라고 고백하며 한 분 한 분을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명함에는 이 직분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성도라 여기고 있습니까? 주님 강림하실 때에 성도를 통하여서 성도에게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성도라는 말씀 안에 담겨주신 말씀의 이 표현의 무게를, 이 부르심의 무게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헌신책처럼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성도로 불리워지는 것이 비난받는 이 시대를 향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까? 오늘 어떤 분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열정이 없을까요? 왜 우리의 신앙이 시끄러질까요? 제가 그렇게 여쭸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타까움이 없기 때문이다. 안타까움이 없기 때문에 열정도 안 나오는 것이다. 그 말을 우리 말씀으로 바꾸어서 표현해 보면, 성도로 부름받는 것이, 성도라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비난받는 이 시대에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참 성도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고통에만 집중하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짓밟히는 것 같고 부정당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여겨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성도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무게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성도입니다. 누구를 비방할 것이 아니라
나도 삶의 무게에 지쳐서 을의 세상이 기대하는 반응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담겨진 보배 되신 주님을 내가 보배로 여기지 못하고 있기에 다른 그 무엇 때문에 그것 얻지 못해서 주님을 원망하고 아파하고만 있는 내 삶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내가 성도입니다. 하나님, 성도인 내가 다른 이가 주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거침돌 되지 않고 디딤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이 깨진 틈새를 통해 보배 되신 주님이 드러나 주십시오. 세상의 평가대로 나는 가난할 수 있고, 나는 죽은 자 같을 수 있고, 징계받는 자 같을 수 있고, 무명한 자 같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요,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자요, 기뻐할 수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도의 노래를 부르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몬의 신이 지배하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아무것도 가진 자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 가진 자로다라고 고백하는 이 땅의 세대들이 일어나서 주님에 대해서 채 알아가기도 전에 주님이 비방받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 기성세대들, 부흥을 경험했던 이 땅의 기성세대들이 다시 한번 성도의 노래로 그들에게 들려주며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성도로 부름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